자, 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는,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왜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현상계 차원에서 우리 나와 남이 있고 시간 공간이 있고 이 주객이 다 나눠진 이 세계에서 서로 이렇게 구별하려고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절대적 차원에서는 시공도 없고 나와 남도 없는 그 차원에서 이름이 필요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대해서 내가 도라고 지금부터 붙일 텐데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은 아니다. 이름에 집착하지는 마라. 그런데 이 도라는 물건은 보세요. 무명 천지시 유명 만물지모.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봐요. 자 보세요. 무명시에는 이름이 없을 때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계 차원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세계 그 자체로의 도는 천지의 시작점이 되고 천지가 거기서 나왔죠. 자, 이름이 없는 세계에서는 천지의 시작점이 됐죠. 만물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름이 있는 세계 입장에서 도가 작용하는 모습을 볼 때는 자, 이름이 있는 세계에서는 도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이름이 없을 때는 우주의 시작점이 돼줄 거고 이름이 있는 즉 우리가 사는 현상계에서 도는요. 경영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을 하면 선한 과보를 악을 하면 악한 과보를 즉 이것도 이제 좀 도덕적인 얘기가 들어갔지만 인과 법칙을 집행해 주죠. 자, 하느님이 뭐 하시냐면 전 이것만 보여줘요. 방금 이거 떨어뜨렸어요. 하느님은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성실하게 굴리고 계십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하느님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는.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음양오행의 법칙으로 우주를 경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우주 모든 곳에서. 최근에 아인슈타인에게 묻다라는 책을 봤는데요. 놀란 게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 원리가 있고 자연 법칙이 있다. 나는 그걸 연구하고 있다. 과학자가 진정한 과학자는 신학자여야 된다. 우주의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하고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자기가 그 당시 경험했던 교회에서 말하는 신하고는 다르다. 비인격적이고 자연 법칙과 창조 원리로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를 나는 신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건 그 창조 원리가 내 안에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은 나한테 직관을 주고 내가 해서 될 일과 안 될 일을 가르쳐준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아인슈타인에게 묻다라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전 동양철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고 놀랬죠. 야, 이런 소리를 다 하는구나 해서 유튜브에 또 하나 찍어서 바로 올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자, 이름이 없을 때는 천지의 시작점이 되고 이름이 생겼을 때 현상계에서는 만물의 엄마가 돼준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간단해요. 예, 음양오행 법칙은 우주 시작 전에는 우주를 시작시키는 힘이 됐을 거고 시작된 우주가 창조된 뒤에는 우주를 쉬지 않고 지금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게 하고 또 가을이 오게 하고 하면서 음양을 계속 돌리면서 우주를 경영해 갑니다. 자, 그 안에서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욕망을 없앰으로써 도의 미묘함을 관찰할 수 있고 욕망을 가짐으로써 도의 펼쳐짐을 관찰할 수가 있다. 자, 이 세계에서 인간은요, 두 세계를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찰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먼저 욕망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도가 있고 자연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만 내려놓으면 순수 양심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 자체가 돼요. 여러분이 우주 도의 한 분자란 말이에요.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도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세계 안에서 욕망을 품으시면 그 욕망은 음양오행의 법칙대로 굴러갈 거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 수도 있다. 지금 이게 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는 그 소식이에요. 도는 이렇게 굴러가요.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굴리고 있어요. 추나추동을 가지고 굴리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욕심을 내봐야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현상계 안에서 살아봐야 아는 거고 욕심을 내려놔 버리면 우린 절대계의 존재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사실 두 세계를 살아가고 계시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은 시공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이고 그 이전에 있는 여러분의 순수의식, 양심은 시공을 초월한 여러분이에요. 이 두 세계가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요거 이해되세요? 이걸 서양 철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선험적 자아입니다. 에고는 경험적 자아. 경험 안에 물든 자아가 있고 경험 안에 물들지 않은 여러분의 본래 자아가 있어요. 예, 지금부터 그 자아를 만나는 연습을 해볼게요. 아주 쉬워요.
제가 동서양 명상법을 다 연구해 봤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것만 저는 밉니다. 이름만 몰라 하시면 돼요. 자, 도와드릴게요. 성함 어떻게 되시죠 하면 꼭 성함 외치시는 분인데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성함 어떻게 되시죠? 예. 자, 제 눈 똑바로 보시고 성함 어떻게 되시죠? 자, 성함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이름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자, 성함 어떻게 되세요?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 걱정되세요? 돈 걱정되세요? 이름도 모르시는데? 눈 감아보세요. 몇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승진 걱정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요.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존재해 보세요. 존재만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름만 몰라 하시면 돼요. 잡념이 일어나시면요. 싸우지 마시고 모른다는 태도만 유지하세요. 모르겠다. 알아서 놀아라. 난 모르겠다. 잡념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놀아라.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존재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몰라. 하나 더 써볼게요. 괜찮아. 몰라. 괜찮아. 딱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푹 쉬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잘하십니다. 요걸 5분만 하시면 여러분 몸이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몸 만지고 난리 나요. 몸 사라져가지고. 자, 뭔 얘기냐면 이름만 몰라 하시면 여러분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야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공간의 앞뒤를 느끼고 나와 남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몰라를 자꾸 하시잖아요. 뇌에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다 꺼져버립니다. 존재감만 느껴지는 상태로 들어가요. 노자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으면요. 도의 미묘함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는 천지의 시작점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천지가 시작되기 전. 시간, 공간이 나뉘고 만물이 쪼개지기 전 상태로. 저걸 노자가 뭐라고 하냐면 통나무 상태라고 그래요. 통나무로 돌아가 버려요. 통나무를 쪼개면 그릇이 되죠. 그릇은 다양하죠. 동그란 거, 네모난 거. 근데 그 그릇이 쪼개지기 전 상태는요. 통나무 상태. 통나무 상태로 돌아가라.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 자체가 도가 돼요. 도를 따로 도가 있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수한 상태를.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일어나면. 제가 눈 뜨세요 했을 때 이름이 여러분 욕심이 일어납니다. 욕심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안에서 도가 이제 펼쳐내려는 음양오행, 상생상극의 이 법칙이 돌아가는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굴러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도가 펼쳐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계를 부정하는 철학이 아니에요, 노자는. 인도 철학들은 주로 현상계를 부정하고 저 통나무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철학이 많습니다. 동양은 절대 안 그래요. 현세를 잘 살고 싶어요, 동양인들은. 여기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도를 닦아요. 인도인들은요, 진짜 떠나려고 닦아요. 진짜 열반에 들려고. 그래서 인도에서 도 닦는 분들의 필수 조건은 세상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야 돼요. 혐오감 없으면 거기서 큰 도 못 이룹니다. 동양에서는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과 이 도를 둘러보지 않는 철학을 항상 노자건 공자건 다 똑같이 강조하기 때문에. 자, 벌써 이 철학 자체가 지금 무명만을 강조합니까? 아니죠. 자, 이게 도의 두 모습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도는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도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우리 이 현상계를 받쳐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현상계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그럼 사람들은 다 욕심대로 개판을 치면서 사는데 도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개판을 치면 피해자가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인과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이내지 안 맞는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거나 누구나 여러분의 그 대상이 됐던 상대방은 반드시 피해를 입습니다. 이게 인과법칙이에요. 이걸 보면서 알아야 돼요. 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내가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반드시 오늘 나의 뒷담화를 깔 것이다. 이게 중력법칙보다 무서운 법칙. 이걸 아는 분들이 철학자가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법칙이. 심리법칙으로서 무서운 거예요. 우주의 근원에서 바로 나오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거를 동양 공자는 뭐라고 했죠? 천명이라고 불렀어요. 천명. 하늘의 소리가 늘 들린다. 그래서 군자는 천명을 따르고 소인은 천명을 무시한다. 하늘의 소리를 무시하다 보면 뭐가 되죠? 소시오패스.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양심 노트, 군자들이 양심 노트 쓸 때 정반대에 있는 소시오패스는 욕심 노트를 써요. 오늘 하루 내가 욕심을 무시한 적 없는가? 양심에 걸려서 혹시라도 뒤통수를 못 친 적은 없는가? 남을 짓밟는데 일말의 양심 때문에 혹시 망설인 적은 없나? 요거를 노트를 씁니다. 군자는 정반대입니다. 혹시 내가 욕심 때문에 양심을 저버린 일은 없나? 천명을 저버린 일은 없나? 요 차이예요. 노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면 하늘과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도의 미묘함을 알 정도가 되면 도의 펼쳐짐, 다른 판본에는 도의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가 뭘 부르짖는지를 알 수가 있다. 양심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저 말은 그냥 뭐 그런 좋은 말이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양심하고 직결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외치는, 찜찜하다고 외치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면 여러분 도의 펼쳐짐에 여러분이 장애가 된 거죠. 그래서 중용에도 나오지만 인간은 도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아까 느꼈지만 소시오패스들은 벗어나잖아요. 자, 여러분 교통법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 말이에요. 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어길 수는 있어요. 과태료 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도를 어길 수는 있어요. 반드시 대가는 치르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무도 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나 도 벗어났는데 오늘 아침 막 가정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미친놈 한번 대보고 나왔는데 대가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기 힘드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냉정한 인과를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인과 법칙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나를 괴롭히던 그 악한 애들이 잘 삽니까? 억울합니다. 인과가 없다면요. 저 사람이 악을 했는데 왜 당신이 억울하고 상처를 입죠? 이해되시죠? 그게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인과를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정작용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차이입니다. 이거랑 이거를 구분하셔서 동양은 냉정히 도를 알자고 강조하는 이유가요. 도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자정작용이 빨라져요. 도를 아는 사람이 적으면요. 자정작용이 더뎌요. 그 전에 사람 죽어요. 자정작용 기다리다가 사람이 죽는답니다. 이해되시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에 자생력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면 죽는 것처럼 이 우주는 선으로 가라고 인과를 자꾸 제대로 집행해도 인간들이 거기 반응 안 할 때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교 선비 중에 정도전이요. 고려 때는 윤회론을 신봉했죠. 그럼 다 윤회가 있어서 선한 사람 반드시 복 준다. 유교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 자체는. 근데 이 정도전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요즘 육령이 나르샤에 나올 만한 얘기죠. 왜 선한 사람들이 핍박받습니까? 하고 하느님한테 따지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저렇게 다 법칙 만들어 놨는데 니네들이 계속 어기면서 내 도를 이렇게 능멸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그게 따지면 될 일이냐 이거죠. 너희들이 빨리 하루속히 선으로 돌아가야 내 도가 땅에서도 펼쳐질 거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 고려 말에 선비들의 철학자들의 정신이었어요. 인간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논어에 무슨 말이 있냐면 도불능홍인 진리가 인간을 넓혀줄 수는 없다. 인능홍도 사람만이 홍익인간 홍자 있죠. 사람만이 능히 넓힐 수 있다. 도를.
도는 사람 못 도와준다. 즉, 저 양심의 외침은 늘 우리 안에서 울릴 수 있죠. 인간이 선택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다. 선택을 해야만 이 사회가 변한다. 이런 지금 동양 철학의 지금 개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좀 와닿으시죠?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자도 보세요. 그래서 양자는 본래 하나이나 도의 두 모습이 하나예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우주를 태극 모양으로 굴리리라 하고 음양의 이치를 갖고 있었고 현상계에서 그렇게 일음일양의 법칙을 가지고 현상계를 경영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다 도죠. 본래 하나인데 나와서 그 작용이 따라 이름이 달라진 거죠.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도의 그런 시공을 초월한 모습도 현묘하고 시공을 굴리는 모습도 현묘하니 모든 신묘한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 이 우주는 여기서 나와서 굴러가는 거다. 이게 노자 일장이에요. 요 안에 있는 그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나 또 인간이 여기서 어떻게 같이 호응해야 되는가, 이 도에 어떻게 이 도를 수용해야 되나 이런 것도 조금씩 설명이 돼 있으니까 좀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거 어려우시죠? 자, 별 얘기 아니고 금목수화토 우주 돌아가는 게 동양 철학에서요. 수생목 아십니까? 물은 나무를 낳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생해작용이 있고 극해작용은요. 물은 불을 죽이고 불은 쇠를 녹여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원형 여기가 지금 뭐냐면요. 도의 본체예요. 금목수화토의 원형 정보가 있으니까 현상계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죽이고 살리고 나와 남이 찢어져서 불과 물이 찢어져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현상계고 이 정보들 자체는 원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도의 미묘함이라는 거고 이게 도의 펼쳐짐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봤고요. 자, 간단한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물이 나무를 낳는다고 하는데요. 물에 나무 두면 죽습니다. 썩어버려요. 보세요. 생만 있는 것 같죠? 극이 있어야 생이 가능해요.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물이 나무를 낳으려면요. 물은 그냥 흘러버려요. 흙이 잡아줘야 됩니다. 안정감을 가진 에너지인 흙이 물을 제압하면 극이죠. 그러면 흙은 너무 안정감만 있죠. 나무가 거기 뚫고 자란단 말이에요. 목극토. 그러면서 수생목이 돼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즉, 이 극의 작용이 있어야 자랍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이걸 동양 철학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생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누군가 와서 또 쳐줘야 돼요. 긴장시켜야 돼요. 그러면 요게 적절한 균형 감각을 갖고 자라게 돼요. 예,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예. 요거 한번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 2장 한번 읽어볼게요. 성인은 이 때문에 무의의 일에 머물며 음도 양도 아닌 무의의 세계에 머물며 침묵의 가르침을 편다. 이런 양심에 기반한 가르침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양심에 우주가 걷는 이 묵묵히 걷는 길에 거기에 안주해서 우주의 중심에 서서 마음을 굴리는 거를 침묵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말로 떠들어서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양심대로 사는 거, 양심대로 사는 것 자체가 침묵의 가르침이에요. 왜냐? 보세요. 제가 양심 그대로 살면요. 내 주장대로 산 게 아니에요. 우주 공식대로 산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자연스럽게 좋은 감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건 우주 공식에 맞게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인위적인 거는요. 나는 저 사람을 지배하겠다, 가르치겠다고 덤비면 오히려 안 먹힌다는 거예요. 상대방 에고도 저항해요. 근데 내가 양심으로 다가가면 상대방 양심도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다. 원래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를 배워라. 우주의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 낳아주고도 진작시키고 자라게 해주고도 내가 그랬다고 안 하고요. 만물을 모두 낳고도 내 것이라고 소유 안 하고요. 만물을 위해 주되 나만 믿으라고 안 하고 만물을 위해 큰 공덕을 세우되 내 공덕이라고 안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인간의 리더도 좀 도를 배워서 저렇게 해봐라. 백성을 다 살려주고 백성을 진작시켜주고도 내가 했다고 안 하는 그런 리더를 최고 리더로 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려면 노자의 해법은 뭘까요? 양심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가족을 대하더라도 여러분이 꼼수를 써가지고 가족을 경영하려는 게 아니라 우주를 믿고 양심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명찜찜의 감각이 있죠.
거기에 충실히 따르게 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상대방 양심도 여러분이 양심에 맞게 언행을 해버리면 거부할 수가 없어서 상대방도 자명하다고 내면에서 그 느낌이 일어날 테니까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양심적인 선택을 해서 따른 거죠. 내가 따르게 한 것도 아니죠. 따라서 리더가 잘난 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리더가 양심적이면 여기 사람들이 다 양심적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당신들 양심적으로 만든 거야 라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노자가 추구하는 무의경영이에요. 요즘 회사들은요, 가면 다 주인 정신 가지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내가 안 보더라도 일 죽어라고 하란 얘기예요.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뼈를 여기 묻어라. 그런데 맨 그런 거 주장하는 그 회사의 회장들일수록 자주 감옥 들락거리죠. 좀 신기하죠. 자꾸 주인 정신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자가 말하는 그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양심만 따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리더다. 양심적인 무의경영의 리더는요, 나를 따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양심을 따르세요. 나도 나부터 양심 따를게요. 그래서 제가 양심을 따라버림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분위기에서 양심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양심을 따를 뿐이지 저 리더를 인격적으로 추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빠가 돼서. 오묘한 경영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경영. 요거는요, 간단해요. 양심에 맞게만 경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양심에 보세요. 반대 케이스를 보면 쉬워요. 반대 케이스는 리더가 힘과 돈을 가지고 자꾸 명령을 해요.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따라요. 양심은 계속 거부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반대로 한다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릴 때 그게 양심에 다 맞게 내려버리면요, 자명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리더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명해서 하는 거예요. 저게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느냐? 이게 무의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하면서도 자기 공덕이라고 안 해요. 우주를 닮은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 공덕이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이러면요, 개인의 에고도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게 그 안에서. 방금 말한 이 무의경영이 주가 되면 그 안에서 에고도 다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근데 에고가 자기 만족만 하겠다고 덤비면 판이 깨지는데 양심을 내세우면 욕심도 그 안에서 다 만족이 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다른 데서 씁니다. 자기 욕심을 뒤로 하면 오히려 자기 욕심도 이루어진다. 노자는요, 아주 약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도 챙기면서도 무의를, 양심을 따를 수 있느냐, 요걸 가지고 당시에 이 화두로 삼아서 연구한 분이에요. 이거 아주 고도의 정치술입니다. 경영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무의자연해서 단순히 인간 사이가 싫다 하고 자연으로 가서 막 아담 이브처럼 사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몰라만 잘하시면 언하에 견성을 합니다. 견성이 별게 아니고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놨을 때 알아차리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다 남이다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거 본 거를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한번 보지만 자꾸 들어가서 보면 뭘 아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그 자리는 생생하다는 걸 알게 돼요. 즉 처음에는 그 음을 잡으려고 다른 음을 다 꺼봐요. 나중에는 그 음을 친해지고 나면 아주 시끄러운 중에도 그 음이 늘 느껴져요. 즉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존재감이에요. 몰라 했을 때 느낀 게요, 지금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존재하신다는 거 아시죠? 존재한다는 데는 시공도 없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존재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오감이 바뀌어서 바뀐 것 같죠? 그 바탕은 늘 똑같아요. 그걸 자각하는 걸 견성 그래요. 그래서 이걸 늘 느끼고 살면 확철대오 했다 그래요. 밥을 먹으나 남하고 싸우나 뭘 하나 늘 내 안에 내 존재감이 성성하다는 걸 알아요. 예, 또렷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 혹시 견성을 원하시면 몰라만 자꾸 해보시면요, 이렇게 아실 날이 와요. 이게 나라는 가장 존재의 순수한 밑바닥이 이거구나. 알아차리곤 있는데 어떤 오염도 없는 상태. 이 우주를. 알아차린다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방식이 알아차림이거든요. 여러분의 순수한 밑바닥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래서 불교에서요, 벽암록이라고 선문답, 제가 선문답 풀이한 책이 있어요.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의 지혜, 선문답 한 53개 정도 제가 풀이한 책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벽암록이라고 제일 유명한 선어록의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이거예요. 달마가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양무제가 공덕도 많이 지었고 불교 자기 스스로 대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공덕 다 없다 해버린 거예요. 이제 뿔이 나서 그 인도에서 뭐 좋은 거 가져왔냐, 성스러운 거 뭐 가져왔냐, 그런 거 없다. 자꾸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랬어요.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랬어요. 난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서 나온 이게 뭐죠? 화두예요. 몰라 해버리면 여러분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빼고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날아가요. 여러분 밖에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들으면 시끄럽죠. 그런데 잠시 정신 딴 데 파면은 떠들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잡념이나 이런 애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몰라 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시공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좀 쉬다 오시면 그게 진짜 휴식이에요. 보통 휴식은 이 고생하다가 다른 고생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생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고생을 하고 다시 이걸 하면 재밌어요. 이것도 하나의 뭐 편법인데 진짜 쉬고 오는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부터 쉬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자유 얻으시는 건 간단하게 이름을 몰라 해버리시면 돼요. 이 법이 유명한 법입니다. 불가에서 제일 빠른 법이에요. 원래. 아까 이제 교수님 책상에도 서장, 책꽂이에 서장에 이게 나와요. 가나선 창시자인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밀면서도요. 내가 실제로 힘얻은 공부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갓난 아이처럼 바보가 돼서 며칠씩 있으면 한 방에 도에 들어간다. 이게 몰라 하고 있는. 갓난 아이가 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천지분간 안 하고 존재만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된다. 기독 성경에는 바울이 바보가 되라 그래요. 바보가 되라. 그럼 진짜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만나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기독교 혹시 기독교 그 천주교나 뭐 개신교 다 좋아요. 그 두 종교에서 다 중시하는 묵상서가 뭐가 하나 있냐면 무지의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쓰신 분이 이름도 안 밝혔어요. 무명씨. 이게 영국에서 중세에 나온 건데 최고의 관상 그 기도서입니다. 뭐냐면 무지의 구름. 지금 이 순간 몰라 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곧장 하느님을 만난다는 이론이에요. 그 무지의 구름을 가지고 최근에 천주교에서 개발한 게 구름의 기도인데 이름을 향심기도로 바꿨어요. 향심기도의 원 바이블입니다. 무지의 구름. 제목이 왜 무지의 구름이냐? 몰라의 구름에 들어가면 신을 만납니다.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신을 만났는데 어떤 구름에 들어가야 되느냐?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라. 몰라만 잘하십니다. 노자도 똑같아요. 노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자 안에 보면 제일 안 풀리는 구절에 이게 있어요. 백성들을 무지무욕하게 만들어라. 아주 바보로 만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우정치 아주 기본 이론처럼 노자가 소개될 때도 있어요. 뭔 얘기일까요? 몰라 괜찮아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몰라. 무욕은 뭘까요? 괜찮아.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잡념은 보이스피싱과 같아서요. 보이스피싱을 여러분 딱 받으면 낚입니다. 내가 속을 리가 하도 그것이 하고 싶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남을 속이던 사람이 국내에 와서 또 속아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속아요. 세상에 내가 당했다니까요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그거 어떻게 막겠냐. 이렇게 자 그게 뭐겠어요? 잡념이 그래요. 여러분 잡념은 여러분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다 거길 건드립니다. 아주 기분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장가나 가겠어? 탁 치면요. 확 무너집니다. 휘청해요. 지금 이 차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 이런 게 하나씩 일어나면 휘청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가 답입니다. 전화 받았어요. 당신 아들을 붙잡고 있다. 모릅니다. 자, 어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릅니다 하는 여기에 못 당해요. 그럼 그쪽도 예 하고 말지 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잡념한테 그 말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시끄럽게 무섭게 다가와요. 잡념이. 당장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게. 당장 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요거 하실 수 있는지. 요 태도만 유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컨트롤은 여러분께 됩니다. 이게 동서양 모든 명상법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연구해보면.
그래서 몰라만 가르쳐서 혹시 그런데 이제 더 길게 제가 해드린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홍익학당이나 윤홍식 치고 5분 명상도 있고 10분 명상, 20분 명상, 7분 명상, 30분 명상 다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몸 관찰까지 하는 거, 호흡 관하다가 몰라 들어가는 거, 바로 몰라만 하는 거 다양하니까 그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노자 좀만 더 하고 장자로 갈게요. 저 한번 보세요. 도는 낳아주고 덕은 길러주고 그래서 사물이 꼴을 갖추고 그릇들이 도를 담은 그릇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우주 창조되는 얘기입니다. 동양의 지금 창조론이에요. 자, 어떻게 창조된다고요? 보세요. 이 무의의 마음이 길을 제시해주고 그럼 길만 제시해주면 안 되죠. 이 무의의 마음이 실제로 이 우리 현상계를 경영까지 해야 되죠. 그 경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덕이라고 해요. 도의 작용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 하나까지 아셔야 왜 노자 저 책 이름이 도덕경인지 아시겠죠. 자, 도는 길이고 덕은 뭐냐면요. 길을 실제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덕자를 한번 파자해 볼게요. 요건 행활행자죠. 요게 원래 고들직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쓰죠. 예. 이거 같은 글자예요. 마음심, 직심, 양심대로 실천하는 걸 덕이라고 해요. 실제로 하는 걸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는 길이고 우주가 천지의 시작점이 길을 제시해주고 천지의 양육자가 그 길대로 성실하게 걸어감으로써 음양호의 법칙을 우주 내에 구현함으로써 이 현상계가 꼴을 갖추고 창조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때문에 만물은 도를 존숭하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도덕이 제일 귀하다. 그 당시 사람들이 떠들던 이니에지 이런 거보다 진짜 도덕이 제일 귀하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이 떠들던 거는 진짜 양심이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 각자대로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니에지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도덕을 중시해라. 도를 존숭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스스로 그러한 거다. 우주가 원래 그렇다. 그러므로 도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 도덕이었는데 덕이 빠져버린 이유는 도의 작용이 덕이라 도로만 설명해 본 겁니다. 도가 제일 본질이니까. 도가 만물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라게 하고 양육시켜주고 다 해줬다. 그런데 그 도는 어땠다고요? 아까 나온 말이 또 나오죠. 만물을 다 낳고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위해주고도 나만 믿으라고 안 하고 길러주되 내 뜻대로 주재하려고 안 했다. 부모님이 아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자식 하나 낳아도 이거 다 하고 싶죠. 근데 우주가 만물을 낳아놓고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우주한테 배웁시다. 요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일러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욕심은 저거를 못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은 할 수 있다. 양심의 힘으로 이렇게 덕을 베푸는 거를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는 덕은 그건 가짜 덕이다. 자, 이 얘기 하나 드리고요.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노자가 뭘 중시했는지. 천하는 모두 나의 도가 너무 커서 모자란 것 같다고 한다. 천하 사람들 욕심에는요, 노자가 도라고 하는 이 양심의 내용이요, 모자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까 지금 우리가 다뤄봤지만, 사랑하고 정의하고 예절, 지혜 지킵시다 이러면 지금 이렇게 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거 해야 되겠나?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내가 말하는 도를 사람들은 모자라다고 여긴다. 저렇게 하면 딱 호구되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대저 크기 때문에 모자란 것 같은 것이다. 내 도가 진짜 우주 공식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욕심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만약에 그 개인의 욕심들이 볼 때 뛰어나 보였다면 오래전에 작아졌을 것이다. 그런 거는 한 시대가 풍미하고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진짜 보편적인 우주 공식을 알아야지 그 한 시대 유행하는 트렌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이를 잘 챙겨 보호한다. 보세요. 첫째, 자애로움. 이니에지 중에 뭐죠? 사라졌네. 저게요. 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니에지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간단하게 적을게요. 여기 아까 인이 사랑이 있었죠. 이쪽은 정의, 이쪽은 예절, 이쪽은 지혜, 예, 이쪽은 성실이었는데 지금 보통 성실은 말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맹자도 사단이라고 했죠. 이 사랑의 감정을 뭐라고 그랬죠? 맹자는 측은지심, 남을 측은해하는 마음. 정의의 감정은요, 수호지심. 잘못된 걸 보면요, 열받고 부끄럽고 하는 마음이에요. 정의감입니다. 예절은요, 남한테 겸손한 마음. 지혜는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마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아이 이제 늦게 애를 낳아서 애 본다고 조금 보지만 와이프가 저러고 잠깐만 관찰해봐도 애는 십이지심이 분명합니다. 아니야, 아니면 울어요, 그냥. 뭐 말로 못하니까. 애가 뭘 안다고 딱 이건 아니고. 조금만 커도 그러죠? 안 이쁜 건 안 이쁜 거예요. 미추지심이나 십이지심 타고납니다. 저거 다 타고납니다. 이니에지의 마음을 다 타고납니다. 그래서 에고가, 자아가 조금 이제 성립될 때쯤 되면 1년 반 되면 나타납니다. 다. 남한테 공감도 해주고 정의로워집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지 하는 게 나오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하고. 자, 이럴 때 그것만 잘 키워주면 사실은 다 성인 될 수도 있어요. 다 인격적으로 요즘 영성지능이라고 그러죠. 높은 사람 될 수 있는데 그것만 해주면 된다가 맹자책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원래 타고난다. 복돋아 주기만 하면 된다. 자, 노자는요. 그중에 지금 나는 보물이 3개 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애심. 둘째가요. 검속하는 마음. 자, 뭐라고 써있죠? 단속. 예. 이게 정의입니다. 옳지 않은 건 끊어버리는 거, 단속하는 거. 셋째가 뭐죠? 감히 천하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거. 겸손함입니다. 내가 리더다 하지 않는 그 마음. 낮은 곳에 서는 마음이에요. 겸손. 난 요 3개를 중시한다. 이게 사람들 에고엔 다 마음에 안 들죠.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남의 거 챙겨주라고 그러고. 그렇죠. 선이건 악이건 나한테 유리하면 해야 되는데 자신을 다 절제해서 악은 하지 마라 그러고. 앞에 서고 싶은데 낮은 데 서라고 하고. 뭐 성경 복음에나 나올 말입니다. 자, 양심의 소리 듣는 분들은 다 결론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라.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용감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넓어지고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두머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두머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런 덕을 갖춘 사람이라야 진짜로 남 위에 설 수 있고 낮은 곳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 위에도 설 수 있고 남을 진짜로 사랑해야 진짜 용감해질 수 있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야 진짜로 큰 나라도 경영할 수 있다.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따를 수도 있다. 요 반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애로움 없이 사랑이 없이 용감하기만 하다. 객기죠. 단속을 버리고 넓어지기 많은 것만 바라지 다다익선이다 하지 절제를 모른다. 뒤에는 서기 싫고 항상 앞에만 서고 싶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왜냐? 이거예요. 음양의 법칙. 노자가 항상 중시한 음양의 법칙은요. 낮은 곳에 서야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져. 나 잘났다 하는 순간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싶어져. 요 에너지까지 활용하라는. 여러분 분위기 좋은데요. 난 요즘 너무 행복해. 그럼 뭔가 안 좋아지죠. 옆 사람들이 불행해져. 자, 그 말 들은 사람들 다 불행해져요. 이거예요. 이 원리까지 활용하라는. 스스로를 낮춰서 남들이 보세요. 난 불행해 그래 보세요. 한국인들이 뭐라고 하나. 다 위로해줘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나 못하겠어. 아니야 할 수 있어.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하나만 걸려라. 자, 이 에너지까지도 노자는 이걸 아주 중시합니다. 처세에서. 그래서 노자의 이 이론들이 병법에 많이 활용되는 게 병법에서 이걸 실제로 근데 병법가들은 욕심으로 써먹는 거지만 노자의 원래의 말의 취지는 양심 잘하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애로우면 승리하고 싸우면 승리하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경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자를 내려면 반드시 자애로움으로 호의를 해준다.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해준다. 그래야 백성들이 진짜 사랑해주고 따라준다. 이런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자가 이니지랑 배척되는 철학자라고 말할 수 없죠. 용어만 다르게 쓰지 똑같은 덕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여기 요거는 장자에도 나올 건데 미리 해보죠. 장자에도 똑같이 나와요. 미리 하겠습니다. 자, 노자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정치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존재한다는 것만 아는 게 최고의 정치다. 즉 백성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그 회사를 자기가 각자가 주인공이 돼서 그 회사를 같이 경영해 가는 거죠. 다 경영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말단 직원까지도 다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한테 내가 쓸데없이 머리 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통치고 두 번째 경영은 백성들이 통치자를 친애하고 존경한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백성들이 리더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리더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고 다 좋은데 백성들 스스로 주인이 못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정치. 세 번째는요. 통치자를 두려워해요. 진짜 이 사람은 때려요. 때린다 하면 때려요. 자른다 하면 잘라요. 그러면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으로 이끄는 이 사람. 자,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아래 단계가 있어요. 이 사람은 때린다 하면 때리는데 이 사람은 때린다고 해서 때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게 돼요. 자, 말한 걸 지키는 걸 못 봤다는 거. 그럼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자, 말을 하면 최소한 나쁜 말이라도 지키면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 말도 못 지키면 업신여기게 돼요. 그 다음에 말을 잘 지키면 존경하고요. 더 나아가서 리더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리더를 신경 안 쓰고 자기 양심에만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정치도 가능하다. 자, 최고의 모델입니다. 저 모델은요. 국가 경영에다가 이걸 대입하면요. 이 국민들이 자기 양심에만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저 리더가. 우리 태어나서 사는 중에 양심대로 살려면 걸리는 일이 너무 많죠. 그만큼 이 사회가 그걸 못 받쳐주고 있다. 노자가 꿈꾸는 사회는 양심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심만 따라도 살 수 있게 만들어졌다. 군대 가서도 양심을 주장하면 인정이 되고 그게 바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핵심은 말에서 찾는 게 결국 이 통치자들이 업신여기고 두려움 당하는 것도 결국 말 문제죠.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기는데 조심해라. 말이 귀중하다. 이것도 말 못 지키면 업신여김까지 당하는 법이다. 소통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공덕을 이루고 사업으로 안수하더라도 백성들이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 난 내 양심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유가나 토가나 다 저걸지향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장자의 이 말이 나와요. 이 노자의 말로 나옵니다. 노담이 말하기를, 노담은 노자입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밝은 명왕의 정치, 밝은 왕의 정치는 공적이 천하를 덮으면서도 자기 때문이 아닌 것 같이 여기며 리더가 천하를 다 잘 살게 해놓고도 먹고 살게 하고 양심 지키게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거 만물의 교화를 베풀지만 백성은 이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얘기 뭐냐면 백성들도 자기 양심 따르는데 더 전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정치입니다. 이게요, 서양에서 나오는 사회계약론이 있죠. 그게 사회계약론 끝장판이 루소가 주장한 거거든요. 로크가 주장한 거는 정부와 국민은 계약관계니까 잘못한 임금은 뭐 쫓아내도 좋다 이 정도인데요. 루소는 뭐냐면요. 이 정부 위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의지라고 불렀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이 일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의지의 지배를 받는 거지 국민들이 리더한테 정부한테 지배받는 거 아니다. 각자가 자기 양심한테 복종하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랑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훨씬 선구적으로 이런 주장들이 이미 나왔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백성은 이에 의존 안 해요. 자기 양심을 따를 뿐이지 윗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준다고 더 이뻐하지도 않고 나한테 못한다고 해도 양심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이름 들어 설명할 수 없으나 마물로 하여금 스스로 기쁘게 한다. 헤아릴 수 없는 자리, 무의의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 무의에서 논이는 자, 도에 논일 수 있는 이런 자가 하는 정치가 진짜 밝은 왕의 정치다. 자, 맹자는 뭐라고 했죠? 명왕의 정치에 상응하는 게 왕도 정치요. 그럼 유가는 딱딱해야 되죠. 노자는 저렇게 막 뭔가 자유롭고 도에 논이면 유가는 뭔가 재미없어야 되는데 보세요. 맹자, 패왕의 백성은 기뻐하나 왕자의 백성은 스스로 밝을 뿐이다. 패자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백성은요. 내가 미국에 산다는 것으로 자부심 갖습니다. 미국이랑 통일시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그런 의식 상태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못 되니까. 왕도 정치를 따르는 그런 왕의 백성은요. 스스로 밝을 뿐이다.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임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충실한 삶에 만족한다. 죽여도 원망하지 않으며 임금이 죽여도 양심에 맞으면 원망 안 해요. 이롭게 해줘도 그걸 고맙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이롭게 해준다고 해도 양심이 어긋나면 거부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날로 선으로 옮겨가요. 이 왕 때문에 백성들이 날로 양심의 세계로 나아가면서도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 유가랑 지금 토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요 이름 안 붙이고
했으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자, 다음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 일단 맹자는 제끼고 맹자가 이렇게 이런 말 했을 리가 없어.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맹 노장 때는요,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통해 있어요. 그 제자들 때에 와서 갈라집니다. 이거 더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 내놓을 학설 논문 쓸 내용은 아닌데, 맹자와 장자는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럴 리가 하고, 찾아봤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맹자와 장자는 생물 연도가 똑같습니다. 보통 1년 앞서게 태어나서 1년 먼저 죽든가, 네이버 뒤져보시면 생물 연도가 거의 똑같아요. 장자는 사실 거의 실존성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책만 전해오는 사람이. 사마천 사기에 대충 장자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맹자는 더 삶의 궤적이 뚜렷한데 장자는 모두 없어요. 책만 내려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중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은 그 두 사람. 맹자와 장자. 중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 근데 둘이 만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나이대에 살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없어요. 맹자의 별의별 학자들 다 비판이 나오는데 장자 얘기는 없어요. 장자의 맹자 얘기는 없어요. 중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 중에 장유란 선비가 이럴 리가 있나 해서 맹자랑 장자랑 만나서 말싸움하는 글을 쓸 정도였어요. 안 만났을 리가 없는데 신비하죠. 같은 사람일 확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봐요. 이건 뭐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장자, 맹자를 실제로 허심탄회한 마음을 읽으시면 학설들이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똑같죠. 이거 대표적이에요. 똑같은 소리래요. 가능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저만 해도 지금 여러 권, 한 10권 책 썼는데 전혀 다른 주제로 다뤄버리면요. 사실 다른 저자 이름 바꾸면 다른 사람으로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 그 2300년, 400년 전이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뭐냐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비중을 둬서 주장한 그 유가 철학자는 맹자입니다. 호연직이란 에너지를 강조해요. 도가에선 장자예요. 노자도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장자에 가면 에너지 얘기가 계속 이렇게 철학적 주제들이 계속 겹쳐요. 그것도 같은 시대. 좀 재밌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흘려버리시되 관심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요, 두 사람의 철학을요, 공통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장자는 꼭 노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장자는 유가다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예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공자와 안자예요. 장자라는 책에서. 노담도 이번에나 나왔지 노담도 잘 안 나와요. 원장자 4편, 7편은. 뒤에 붙인 거는 장자 제자들이 쓴 거거든요. 후대에 쓴 거 빼고요. 원장자 4편은 7편입니다. 맹자는 몇 편일까요? 7편이요. 맹자 7편입니다. 상하해서 14편이지 원래는 17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거 좀 서프라이즈 같은 데 나와야 되는데. 요거 마지막 하나 이거 볼까요? 81장 마지막입니다. 총 81장이거든요.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남을 위하니 자기를 것이 불어나며 남에게 베푸니 자기께 더 많아진다. 도의 마음에서 볼 때는 천하가 나기 때문에 남한테 주는 걸요. 효용이 더 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께 늘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늘의 도는 만물을 이롭게 하되 해롭게 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만물을 이해 주되 다투지 않는다. 이게 성인의 도다. 이렇게 이 노자 안에는 제가 아주 소략한 것만 발췌한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관점을 지금 제가 제시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봐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주 실전 팁들이에요. 무의경영의 실전 팁들로만 81장에 걸쳐서 나가요. 이야기가. 이것도 한번 꼭 알아두시고 자, 장자로 넘어가 볼게요.